안녕하십니까? 기도로서 오늘 주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전하는 일을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들을 올바로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나타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변화시켜 주시기를 온전히 기도드립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많은 힘든 가운데 계신 성도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쫓아가는데 변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올바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천국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주님을 만날 때까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리고 천국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과의 관계를 배와 바다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자, 배는 바다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배는 바다 위에 떠다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배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배는 바다 위에 떠서 다녀야지만 배의 역할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 잠겨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배는 점점 가라앉아지고 그리고 배는 배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바다와 그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비유로 알려주고 있어요. 자,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 밖으로 나오면은 물고기는 죽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 몸 안에는 이 바닷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헤엄쳐 다니지만 그 바닷물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에 이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면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려주시고 구별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근데 결론은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보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이게 뭔가 조금 안 맞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성경을 읽으면서 좀 구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성경에는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191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보면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 우주 만물,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속에, 우주 속에 살아갈 때 이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의 세상은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때 요 세상은요, 바로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가리킬 때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서 데마가 사랑한 세상은 뭐냐? 바로 사단 마귀 아래에 놓여있는, 그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거구나 하고 우리가 요 세 가지 중에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상과 구원받은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영혼에 관계된 것보다 육신적인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더 얻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세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동안 있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세상보다 우리의 영혼을 가장 값지게 그리고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의 영혼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한번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변해가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변해가야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적이다 해가지고 세상과 상관을 안 해요.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지 않은 채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만 살아가고 산속이나 그리고 사람의 인적이 없는 곳에 그들끼리의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대로 하나님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야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세상을 적대시하고 그리고 세상을 배척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과 빛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금은 맛을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소금은 썩는 것을 막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부패해져 가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요, 빛이 비춰지면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자, 빛이 들어오면 빛으로 인해서 어두운 곳들이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변화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그래서 어떤 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실험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끓는 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끓는 물에 계란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란이 들어가면 계란이 어떻게 되죠? 그 계란 껍질 안에는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끓는 물 속에 들어가면 그 계란이 이제 굳어져요.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끓는 물 속에 당근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당근. 그럼 당근이 끓는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하나요? 딱딱했던 당근이 물렁물렁해집니다. 즉 끓는 물 속에 들어가니까 달걀은 딱딱해지고 당근은 물렁물렁해지고, 그런데 그 실험하는 분이 이번에는 그 끓는 물 속에 차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차를 집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변한 거예요. 물이. 예, 먹는 차. 예, 자동차가 아니고 먹는 차요. 예, 끓는 물 속에 우리 마시는 그 차를 재료를 집어넣었더니 물이 변한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끓는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걀도 그랬고 당근도 그랬고 그 끓는 물 속에 자신들이 변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차처럼, 먹는 차처럼 그 끓는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의 성질을 바꿔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구별하시고 분리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가 바로 뭐냐면은 구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과 땅을 구별시킨 거예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죠? 빛과 어두움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정확한 뜻은 뭐냐?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거예요. 구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분명히 구별하시고 나누신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서부터 나뉘시고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구별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로 나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뉘어지고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가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는 것으로 나뉘어진 거죠.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간다라고 나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구별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요. 자, 구원받기 전에 나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어떠한 자였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계속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것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함께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많은 약속과 위로가 구원받은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소망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소망처럼 보이는 것에 속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삶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처럼 살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때와는 다르게 완전히 나뉘어져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들에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들이, 그 죄성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은 그 죄성들을 죄성대로 자꾸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욕심을 갖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봐보세요. 그러면은 갖고 싶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 세상을 즐기고 갖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세상을 쫓아가는 나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를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것 가지고 있다? 나 이런 집도 가지고 있고, 이런 자동차도 가지고 있고, 이런 가전제품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와 가까우십니까? 나는 세상과 더 가까운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을 쫓아가는 자입니까? 그 결과가 지금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죠.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소멸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은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이 세상 잠깐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처럼 변해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세상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은요, 보암직해요. 그리고 먹음직해요. 즉, 달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실체는요,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전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전쟁은요, 죽느냐, 죽이느냐예요.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마음과 각오가 분명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속해서 사단, 마귀가 속해 있는 세상과 전쟁을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세상 편에,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과 전쟁을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로 봐야 돼요. 이 세상 뒤에는 바로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져 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인지를 한번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냐? 내가 누구 편에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세상 편에, 사단 편에서 싸우고 있다면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어찌 보면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왜 더 힘들까요? 이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즉,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은 나를 미워할 거다. 왜냐? 나는 세상이 싸우는 하나님 편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세상을 더 많이 즐겨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삶임에 분명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야 될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야 될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나의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죠. 그럼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라는 믿음. 한번 내가 아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사단 마귀와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그러면 내가 이 세상과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 내가 누구 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편이 되어야지만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라는 것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 세상과의 전쟁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과 사단이 한편이 되고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가 한편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쟁에 임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 사단 마귀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비를 잘 갖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비를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장비들을 갖추고 싸움에 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쭉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자, 허리띠는요, 우리가 힘을 모으는데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그런데 진리가 뭐죠? 성경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그걸로 먼저 우리의 허리를 동여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욕에 의해 흉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으래요. 즉, 여기 축구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축구 경기에서 이기려면요. 골을 넣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잘 막아야 돼요. 근데 축구의 가장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기만 하고 방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격을 잘하는 게 최고의 방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격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가장 안전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 위험한 상태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할 신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패는 막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우리 몸의 급소가 뭐냐?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누구 편인지,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쓰지 않으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믿음을 계속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칼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칼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계속 나를 공격하는 적을 죽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상대방을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세상에 사단이 있다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사단과 이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입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그 욕심에 우리가 잘못 빠지면은 영원한 것들을 손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것에 두자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 반지를 만드는 사람을 불렀대요. 최고의 반지를 만드는 장인을요. 그래가지고 그 세공업자에게 반지를 하나 만들어 오도록 요구를 했답니다. 근데 어떤 반지를 만들어 오라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전쟁에서 이겨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반지, 내가 전쟁에서 져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반지. 그런 반지 있나요? 그래서 반지를 만드는 사람이 고민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솔로몬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다윗 왕이 나에게 이러한 반지를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주었대요. 반지를 만들고 반지에다가 이러한 글을 적어라 그랬대요. 근데 그 적으라고 하는 글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승리를 한 그것도 지나갑니다. 내가 전쟁에서 진 그것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버리지 말아라, 이 얘기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자, 그것과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지나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것에 한번 마음을 두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근데 세상이 구원받은 우리를 미워해요. 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나도 예수님과 한편이고 하나님과 한편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미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자, 우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미움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움 받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움받는 것으로, 환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은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한편이 되어서 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싸우면은 이 세상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과의 삶과는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그때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간절히 바라게 되는 일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좇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 속에서 함께 세상과 살아가면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더 있다 오셨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상과 벗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과 친한 거예요. 세상과 친하세요? 세상과 잘 노르세요? 세상을 잘 즐기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가리켜서 간음하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다른 것을,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무리를 가리켜서 바로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말고 올바로 보존되어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세상의 모습이 많이 더 나타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편지예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구원받지 않은 자와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과의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소망이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도 같은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구원받지 않은 자와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미지근하지 말아라. 미지근한 건 무엇입니까? 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을 미지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분명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요, 세상을 쫓아가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힘든 것을 이겨낼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키우는 겁니다. 자, 요즘 코로나 사태 때요, 뭔가 오염된 것을 갖다가 소독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예, 가장 좋은 소독 방법은 열입니다. 열. 그래서 끓는 물로 그리고 뜨거운 것으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즉, 예, 사랑은요, 사랑은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염되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나가 보시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의 열정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 한쪽에는 세상이 있고 한쪽에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세상이 있고 또 한쪽에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함께하며 더 소금이 되고 빛을 더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금은 맛이 있어요. 소금은 어떤 맛입니까? 우리는 소금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맛을 보면 압니다. 어떤 맛이요? 짠맛이요. 근데 소금이라고 했는데 맛을 봤더니 짜질 않아요. 그거는 소금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짠맛,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가 되어야지만 바로 진정한 소금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입니까? 아니면 짠맛이 없는 소금입니까?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소멸되어진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은 빛나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찬빛이 있어요. 그 찬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빛을 비추는 게 뭡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뭐죠?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비춰야 될 빛인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나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자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되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말씀으로 알려주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에 또한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또한 주님께 구하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